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전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의 주 내용을 보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였습니다. 인간은 다 먹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남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평안하게 마음껏 누리고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기본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니까 안 먹어야겠다, 자랑 안 하고 다녀야겠다,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까? 무슨 수도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인간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마귀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철저히 신앙은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이용해서 내 위신을 높이고 내 욕망을 추구하는 그것은 마귀 신앙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서 물리치신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내가 신앙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귀의 시험을 당당히 이기시고 물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벗어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마귀가 실제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이 마귀의 목표는 인간을 노예 삼아 자기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가 멸망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결국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시험에 걸리길 원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거 있는가, 아니면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 내 성공의 도구로 삼고 있는가, 내 욕망의 도구로 삼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제 사역을 펼치시는데, 물론 이 사역은 처음부터 부정한 영을 내쫓습니다. 왜? 그분께서 마귀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오셨을까?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물론 그걸 원하지 않는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인지라.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철저하게 지옥 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 심판으로부터 구출받았다고 하면 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늘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펼치시는가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자, 14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분의 명성이 두루 그 주변 온 지역에 퍼졌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제 성령의 권능을 입고 마귀의 시험에서 물리치시자마자 하신 행동은 회당들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설교하셨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으므로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갈 수 없으니까 지역 곳곳에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구성하여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도시 곳곳에 회당들을 마련했습니다. 예수님 사역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지만 남아있는 회당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들에 가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주 무대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그러면 평소 예수님은 관례대로 안식일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이것이 몸에 배이셨던 분이셨습니다. 나사렛은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마을로 생각합니까? 나사렛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하면 알아줄 거 없는데, 저 무슨 뭐 알아주도 않는 유명인도 나오지 않는 그런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나사렛에 하면 천박한 동네, 미천한 동네. 인구도 당시 인구가 강해서를 보니까 약 400명이라고 합니다. 매우 조그만 마을입니다. 가난한 마을입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자라셨습니다. 목수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관례대로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회당에 예배 관리자가 아마 예수님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낭독하는 자리를 주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성경을 낭독했으니까 이제 낭독자로 우리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읽으셨는데, 어느 대목을 읽으셨을까 나옵니다.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면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나, 그 성경 기록이 이르되. 자, 우리 예수님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요즘 교회 가면 성경 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데 설교를 듣는데 왜 예수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오는데도 어떻게 아멘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 얘기를 들려주지 않는데도 어떻게 설교를 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 철학 얘기, 성공 얘기,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설교를 들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치십니까? 이사야 대언자 책, 성경 기록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포고하게 하려 하시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날을 포고하고 애고가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는데,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가난한 자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까? 부자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모양이구나. 가난한 자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대언자 어떻게 말합니까? 온유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입니다. 먹고 마시고 이것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자,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구절에서 멈추십니까? 주의 받아주시는 해, 여기서 멈추십니다. 뒤에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나를 포고하고 애고가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읽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나중에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되므로 예수님의 초림 때는 주의 받아주시는 해에서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순간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구원을 보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다, 이방인의 빛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시므온의 대언처럼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됐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우리 인생은 날이 갈수록 마음이 피폐해져 가기 쉽습니다. 왜 그렇게 속박되는 게 많은지요. 가정에 얽매이고 사회 환경에 얽매이고 또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정신적인 공황으로부터 얽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환경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게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아마 정신적인 공황에 시달려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한두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인생의 저주로부터 구출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다 마귀의 속박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마귀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불신자들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는 절대 구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출해 주시 않는 이상 인생의 속박으로부터,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인생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온 목적, 기름 부음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온 목적은 온유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어떤 능력자도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그런 대언자나 사역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의 독특한 사역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으로도 눈을 뜨게 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띄게 하는 유일한 사역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맞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는 이 눈을 어떻게 말을 할까? 사도행전 26장 17, 18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출하여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이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위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 내가 어둠의 권세 안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가 마귀 앞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가 세상 욕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 눈이 띄어 이게 멸망의 길이었구나 하고 돌아서서 빛의 왕국,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돌아서는 그런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어 바로 세상을 보게 하고 영원한 심판인 지옥 형벌이 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욕망을 추구하라는 마귀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여러분의 행복 권리를 위해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내 인생 가운데, 멸망받을 내 인생 가운데
자체가 하는 내 인생 가운데 살려주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어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야, 이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이, 내가 온 목적이 이런 목적으로 왔다. 결국은 사탄의 권세 안에 사로잡힌 너희들을 구출하기 위해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셨더라. 자,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당사자 가운데 이것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제 회당에 앉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대언 말씀을 읽으셨는데 과연 이 예수님은 이사야 대언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까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분의 위엄과 명성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과연 이 성경 기록을 어떻게 그분은 풀고 계실까,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더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 기록이 오늘날 성취되었다. 자, 우리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내가 너를 보존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어 땅을 굳게 세우고 황폐하게 된 유산들을 상속받게 하리니. 이 구원의 말씀이 오늘 임했다. 이렇게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주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순간 그때부터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십니다, 이것이 확신이 들지 않는 사람은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중 일이 아닙니다. 먼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의 날이 지금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의뢰는 말씀대로 놀라 이르되 와, 이날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왜? 그분이 구원자이시니까. 아니 내가 이 사람이 나사렛 저기 조그만 동네에 요셉이라는 가난한 사람의 아들인 줄 아는데 무슨 이날 성취되었다고 저렇게 말을 하는가.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는 너희가 분명히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다고 우리가 소문으로 들은 모든 것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의사야 내 자신을 고쳐라, 너나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부터 고치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너가 지금 이웃 저기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러면 본 동네인 나사렛에서 기적을 베풀라 이런 뜻입니다. 나사렛이 본 동네니까 이런 기적을 베풀라. 그랬더니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대언자들이 하나같이 고향에서 배척받았다, 믿지 않았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 전역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어졌으며
이방 여인에게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 가서 음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었고, 나중에 그 아들이 죽으니까 살리는 그런 역사를 베풀었는데, 많은 과부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었지만 보내진 곳은 과부 한 사람이었다. 그것도 이방인이었다. 이 말씀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이방,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땅에 가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두 번째, 또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사 때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침받은 사람은 이방인 나아만 뿐이었다. 결국 대언자로부터 환영은 이방인들이 환영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고향 사람은 배척하고. 여기 두 가지 기적을 예를 들었습니다. 과부, 그 다음에 가뭄을 극복하는 그 얘기, 그 다음에 나아만 얘기가 들었습니다. 누가는 7장에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7장에 백부장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 두 가지 기적을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었던 그 기적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것들을 듣고 진노로 가득 차서, 이들은 뭘 기대했습니까? 지금 이사야 대언서 말씀을 듣고 이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셔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구나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가버나움에 했던 기적을 보여달라.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즘도 신앙생활하면서 기적 하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기적을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가 너희들은 나를 배척하고 구약 시대에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오직 이방인들 뿐이었다. 이 말을 들으니 이 유대인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일어나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자기 길로 가시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순환을 당하실 것인가 예고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이런 앞으로의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고해 준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딪힘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막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죄를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이런 말은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복을 말을 해주고 병고침을 얘기해주고 성공신화를 얘기해주고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왔다 갔다 사람 교제하고 이래야 마음에 거리낌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고 헌신할 필요도 없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다른 사람 위에 울 필요도 없고 자신만을 생기는 그런 신앙이 신앙 아닌 신앙이 더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점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배척당하시는데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가시더라. 왜 그러실까요?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아니므로 사람들이 죽일 수 없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자 했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31절부터 나옵니다. 31절부터는 부정한 영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마귀로부터 속박된 자를 구출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기적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죠. 예수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사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시매. 그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은 매우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가버나움은 성경에서 주의 도시로 불리웁니다. 예수님의 도시로 불리웁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 무대였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원래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디 출신입니까?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가버나움에서 어부 생활하고, 또 가버나움에 세리 마태도 존재하고, 가버나움이 주 무대였습니다. 이제 가버나움 내려가서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 우리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다고요? 말씀, 교리입니다. 교리, 교훈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감동을 주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교리를 주시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에 권능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니, 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회당 가운데 부정한 마귀의 영. 자, 마귀는 깨끗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의 영이 들린 것은 더럽든지 부정하든지 항상 부정하다고 나옵니다. 마귀에 들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정결한 것, 거룩한 것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마귀 들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도통 드러나지 않는 듯합니다. 마귀가 들리지 않았는가, 아니면 마귀 들린 사람이 많음에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에는 마귀 들린 사람이 많이 있고 지금은 마귀 들린 사람이 없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예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어느 때 드러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이 부정한 영이 바로 알아봅니다. 소리를 질러 나사렛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출신조차 알고 있습니다. 동네 출신조차 다 압니다. 왜? 마귀니까. 마귀의 영이 들려 나사렛 예수님이요,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지금 때가 아닌데 우리를 괴롭히러 왔단 말입니까? 그러면 마귀하고 예수님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맞죠? 철저하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니다 하며, 마귀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봤습니다. 나사렛 사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몰라봤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 마귀 들린 자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신앙이 있습니다. 마귀들도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다른 점이 뭘까요? 마귀 신앙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알지.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선함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욕망의 도가니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마귀 신앙인가 참 신앙인가 구분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한 열매.
예수님 믿어서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그건 가짜로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이 아닙니다. 뭘 요구하실까요? 거룩함.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세상 삶 가운데 속된 삶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요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나오라 하니까 즉각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의 치유사에게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단 한 번 완전함입니다. 오늘날 같이 왔다 갔다 귀신이 나갔다 안 했다 이렇게 귀신론자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야 나가라 하면 완전히 한 번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놀라 자기들끼리 말하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 부정한 영에 들린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귀 들린 사람들은 자기 인격이 피폐해 버립니다. 인격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인격 조정이 안 됩니다. 생각을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자기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구분조차 못합니다. 그 일생이 속박당하여 빛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지금도 정신병원에서 수감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나오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포로된 자를 구출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출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여기 누가가 부정한 영에 들린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병을 고치십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중후한 열병에 걸렸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위해 그분께 간청하매 이제 시몬의 집입니다.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 집에 들리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이제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후에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태복음 8장 14,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이걸 그냥 열병이 아니라 중환 열병이다. 또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이 집을 보니까 참 베드로가 마음이 넓은 사람 같습니다. 누구 살고 있습니까? 이 형님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를 데리고 살고 있고 또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마음이 들쑥 해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면에서 보면 장모님 모시고 또 동생 챙기는 마음이 넓직한 사람 아닌가. 또 끝까지 요한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어린 요한을 데리고 섬겨주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 갔으니까 제자들이 말을 했겠죠. 선생님, 이 베드로의 장모니 지금 알아 누워 있습니다.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가십니다. 자,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집안이 화평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중한 열병에 걸렸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위해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서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시며
열병을 꾸짖으니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시며, 이건 의사의 용어입니다. 시진 아시죠? 시진, 촉진, 청진 있지 않습니까? 보고 상황 파악하고 있다. 참 누가가 의사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병자를 예수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다. 서서 보시고 이렇게 눈을 맞춘 보시고 이 면을 보면 참 예수님의 섬세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그녀에서 떠나고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보면 자 즉시입니다. 뭐 나중에 천천히 이게 아닙니다. 떠나라면 바로 고침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특징입니다. 사도들의 치유사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거짓 신사도 사도라고 주장하는 가짜들 보시길 바랍니다. 고침받았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다 죽습니다. 그냥 고침받았다고 거짓 믿음을 호소할 뿐이지.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기적 사역을 베푸셨을 대표적으로 보이셨습니다. 부정한 영과 병 고침.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몸과 영과 혼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양현현재님, 예수님께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육체의, 우리 영혼의 치유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40절 41절을 보면 한편 해질 무렵에 갖가지 질병에 걸려 앓는 자들을 둔 모든 자들이 그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안수하사 그들을 고치시나. 해질 무렵이 됐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쉬시고 싶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세워놓고 고침받아라면 다 고침받을 텐데 일일이 한 사람씩 다 만져주셨다. 예수님의 섬세함을 다시금 누가가 의사의 입장에서 기록해 놓습니다. 참 누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책이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중이 아닙니다. 대중에 파묻혀 준 그런 무리 중에 낀 사람이 아닙니다. 군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큰 무리로 예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살펴보십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만져주시고 보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각자 관심을 받고 있다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각자 우리 한 사람을 만져주고 계신다고 안다고 하면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서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이다 하며, 이제 마귀들인 사람이 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신이다. 이걸 왜 지금 누가 기록합니까? 읽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 각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러 오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더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 널리 소문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 누가는 질병과 마귀를 분리해 줍니다. 오늘날의 어떤 단체에서는 모든 질병이 마귀로 생각을 해가지고 암도 마귀, 감기도 마귀, 편두통도 마귀, 불면증도 마귀, 식욕 돋구는 것도 마귀. 그래서 마귀만 내쫓으면 만사 형통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은 이 온 우주 만물에 가장 억울하신 분, 첫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탓. 둘째 마귀, 툭하면 마귀 탓. 마귀도 억울합니다. 우리 각자 잘못인데. 그래서 이 몸 관리 잘못하고 또 몸 관리
잘해도 바이러스가 침투해 올 수도 있습니다. 병이 있고 마귀 들려 걸린 병이 있고 종류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42절 44절까지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떠나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분을 찾다가 그분께 와서 그분을 붙들어 그분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한적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이유가 뭡니까? 병 고침 받기 위해. 병 고침 받기 위해 이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들이 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뭘 하게 가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 하리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 이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전까지는 하늘의 왕국을 말을 해줬습니다.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믿어서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늘 왕국은 내쫓김을 받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내쫓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자는 어둠의 권능에서 벗어나 마귀의 왕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들어가 버린 자들입니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 내가 왔다. 그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졌노라 하시고 갈릴리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니라. 오늘 말씀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물리치시고 오셔서 이사야 대언자 말씀을 통해 내가 이사야 대언자에 기록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다. 온유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고 포로한 자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주고 이 놀라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또 그 사역을 증명하기 위해 부정한 의견을 들린 자를 내쫓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자신의 왕국으로 초대하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세상은 나와 정이 떨어진 존재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과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산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게 오셨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 오늘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구나. 또 나의 병든 마음, 여러분 병든 몸,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다시금 말씀 깊이 살펴보시고 내 구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놀라운 분인가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